예, 우리 남아공 한번 보죠. 남아공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늘 들어보셨죠? 쿠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쿠마라는 지역에 그레이스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찜통 같아서 이제 호수가 와가지고 물을 지붕에 물 뿌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물 좀 뿌리려고 물 뿌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난 뿌리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물을 뿌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던 쿠마 교회당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같은 깡통 집이지만 그러나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덜 더워요. 덥기도 덜 덥고 시원하게 보기에 시원해 보입니다. 벌써 크다하니까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이쁘게 지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예배는요 조금 이렇게 좀 분담스럽습니다. 원래 조용히 이렇게 줄 맞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일어서가지고 춤추고 난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열정적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애들이 특송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춤추며 찬양하고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춤을 좀 세게 춰버렸더만 나중에 앞으로 불러냈어요. 세상에나 앞에 나가가지고요 또 제가 춤 솜씨도 한번 보여줬다 아닙니까? 예. 지금 한번 보여달라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피딩 사역 하는 데입니다. 바프 사역. 지금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몰렸어요.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백인들 교회 감리교회 하는데 그 예배당에서 이제 피딩 사역을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권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의 양식부터 먹고 이제 육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 서서 하나하나 받아가는데 뭐 앉아서 예배당 정원에서 여기저기 335 앉아서 이제 먹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성광교회 모 성도님께서 그 헌금을 하셔서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 건축할 틀을 이제 확인을 하고 가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요 지역인데요. 이분이 거기 흑인 교회를 담당하실 목사님입니다. 지금 교회가 상가에 세일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학교 사역을 우리 권 목사님이 하시는데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각 농장들마다 흑인 일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꾼들의 자녀들이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혼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하나의 농장 학교를 이제 하는 곳인데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은 정부에서
이제 월급을 다 주고요. 아이들은 너무 예쁘죠. 예,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부 다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매주 수요일 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농장 학교하고 같이 조인해 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저의 주된 사역, 그것은 제게 주신 은사는 말씀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목회자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 배우고 난 뒤에 그룹별로 이제 토의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각 그룹에 한 명씩 이제 발표를 하게 하는데, 발표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대단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흑인들 말로 막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정적으로 했어요. 아멘 열심히 하고 아멘 열심히 하고, 예, 반투어라고 그러는데 반투어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 화면 제가 띄워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봐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센터라고 장애인들 또 독거노인들 모셔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그레이스 교회라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센터장은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주일날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권 목사님 얻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계속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레이스 교회 가서 말씀을 네. 그리고 이제 고문사님, 이분이 이제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요. 흑인들 말로 통역을 해주고, 또 고문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 지난번에 우리 권장미 지사님이 헌신하셔서 또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된 예배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봤고요.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아공에 백인들이 가서 살게 된 역사가 360년이 넘습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양을 거쳐서 거기 인도에까지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물류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남아공 케이프 지역에 최남단에 물류 기지를 만들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그 땅으로 이주를 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주해 간지 상당히 오래됐죠. 36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영국이, 그때는 대영 제국 아닙니까? 제국주의 시대니까 각 나라들이 전부 막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도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영국인들이 또한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남아공 내에 백인들이 살게 됩니다. 이 백인들이 지금 현재는 한 10%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흑인들이 한 80%. 그리고 칼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백인과 흑인의 그 혼혈족들, 그리고 아시아계하고 다 나머지 다 합쳐서 한 10%. 이렇게 지금 인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이번에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은지 모릅니다. 그 깨달음을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 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죠.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럽 대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무슨 지방에? 마게도니아 지방. 이해되십니까? 유럽 대륙의 무슨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무슨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죠? 유럽의 마게도니아 땅 필리포라는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신라를 대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시아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그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으심에 이제 다시 무시아 땅을 지나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하며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본 바울은 곧장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럽 땅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가는 배를 수소문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했다 그러죠.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그 항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내륙적으로 조금 올라가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전도 여행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라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가지 않는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간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않고, 열어주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기어코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기어코 얻으려고 애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포기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곳은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나는 간다 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이 전도 여행팀, 이들의 이런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만한 그런 도구로서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두 여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에서 두 여인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도 길이 빛나는 누구? 루디아라는 여성.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사람입니다. 루디아의 사랑과 그 헌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두고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죠? 그 여인은 바로 바울 일행을 만나서 횡재를 한 여인이었어요.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유도 없는 매질을 당하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죽도록 매질을 당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내동댕이 쳐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소리가 들렸고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간수들이 들어보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던져진 그 죄수가 첫날 들어오는 그날 밤에는 신음소리가 계속 나고 한숨소리가 나오고 억울해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가 나오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던져진 그 감옥에서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황당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비비원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찬송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 드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듯이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어떤 일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역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믿었다면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곳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인들에게 채워둔 족쇄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부르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간수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이미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해버렸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제 죽었구나. 간수는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고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라! 영화 같죠? 영화 같잖아.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지금 멈춰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멋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간수가 이게 도대체 뭐냐 싶어서 등불을 켜들고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웬일인지 그 죄수들 앞에 선데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를 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시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여기 선생들이여 라고 번역해 놓은 말은 헬라 말로 퀴리오이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이. 이 퀴리오스의 복수형입니다. 퀴리오이. 퀴리오스가 무슨 뜻입니까? 흔히 주님 혹은 주여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당시에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을 부를 때도 이런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로마 백성들이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고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퀴리오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 정말 나보다 내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 그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대상에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들에게 퀴리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만 기적이겠습니까? 로마의 서슬퍼런 간수가 죄수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최고로 존경하는 호칭을 사용하여 퀴리오이, 선생들이여 라고 부르는 이 상황, 상식적입니까? 상식을 뒤엎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예를 표하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는 바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매질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던져지게 하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 일이었구나, 기회를 잡았구나 하면서 신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꿈에 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상처의 먼지를 씻어내고 약을 발라주었겠죠.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는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놓은 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임했고 그 가정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복음을 듣고 자기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그 유럽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간수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날 밤,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날 밤이 그렇게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상관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하는 전가를 보냈던 거죠. 간수가 바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남몰래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안 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들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를 직접 데려가라 그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하들이 바울의 말을 상관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사정하고 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수가 간수도 아닌 우두머리 관리를 불러다가 야단치고 당당하게 그 감옥을 걸어 나오는, 이 상식적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했다고 합니까?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다가 나온 바울과 실라를 그 형제들이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한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죠. 자기가 고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로 상처받았을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 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낳았고 그를 길러본 사람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 아비 된 자가 어떤 마음인지, 영적 아비 된 자가 바로 맞다, 이런 마음 맞다, 부모가 된 마음, 이 마음이지.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어린 신자들을 돌보며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남아공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며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백인 거주 지역이었던 도심에는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그런 예배당들이 여기저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그런 예배당들이 보이지 않아요.
흑인들도 대부분 예수를 압니다.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속 종교와 혼합되어 있어서 신앙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흑인 사회에는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 모여서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교회로서 완전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교회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십자가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흑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겨우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도. 그리고 그것도 신학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인도 회사와 함께 네덜란드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간 지 367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이요, 한 이만한 했어요. 제가 보니까 유물로 남아있는 이만한 성경책이 두께는 한 인도 됩니다. 두께가. 이걸 이렇게 넘기면서 얼마나 넘기면서 많이 반지 너덜너덜 헤어진 그런 유물로 남아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간 지 36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간 지 2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아공 흑인 사회에 교회 구실을 하는 교회가 없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분들이, 백인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인가? 여기 땅이 왜 이 모양인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들어온 후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쑥쑥 자라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갔지만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백인들은 따로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왔지만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땅에 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목적이 달랐습니다. 남아공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얻으려고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들을 얻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남아공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죽으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간 사람과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 그 땅에서 내가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과 그 땅에서 내가 죽겠다고 각오하고 들어간 사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맞구나, 그렇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선교사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른 선교사한테도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지 아느냐? 왜 우리나라하고 이 남아공하고 이렇게 결과가 달라져 있는지 아느냐? 생각해 봤느냐? 이유는 살려고 들어온 사람과 죽으려고 들어온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며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 아니하시는 것은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자 각오하는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죽기를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도 이 믿음 주옵소서. 내게도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 어떤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간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